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가야로 돌아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오고 가면서 바울이 한 일이 있었는데 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순회한 이유는 그가 전도한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성숙과 성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경험과 고백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고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경지는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그 정도에 그냥 그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교회 잘 다니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정도로 됐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꾸준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바울이 여러 말로 권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 말로 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영원 불멸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산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하기 그냥 마련입니다. 영생과 영벌만 우리는 있기 때문이죠. 지옥에 가도 어차피 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영생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 어떠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이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 살기는 살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정말 찾으시는 일들,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멀리하고 끊고 버리고 돌이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그런 내용을 권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도 다 마치고 그가 이제 어쩌면 마지막으로 얼굴을 대면하고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마지막까지 그가 권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을 놓고 제자를 삼고 끝까지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드로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드로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유두고가 죽었다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지만 살아났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예배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도 거의 1시간이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늘 했던 멘트가 아니라 조금만 달라지면 성도님들이 좀 이상한데? 설교 시간이 30분을 넘어가면 설교가 좀 긴데? 초대교회는 당시에 예배의 틀이나 정해진 순서가 아예 없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시간도 따로 없었고 끝나는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설교자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감동대로 하였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일종의 고별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유난히 그날은 길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도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일상적인 그런 시간보다 예상보다 설교를 더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다가 유두고가 그만 졸았는데 졸다가 3층 난간에 떨어져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다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기적에 대해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말 말고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바울이 유두고에게 앞으로는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하품하지 마. 다리 꼬지 마. 그런 얘기 정도 할 법한데 그런 얘기조차 없습니다. 단지 그냥 살려주기만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만일 내가 포도주를 만들면 앞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건부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혼인잔치에 가서 그 있는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포도주를 만들어 줬을 뿐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주었고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이유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민망하다 이런 얘기는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답답하고 딱해서 걱정스럽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주님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바로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해주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치과에 다녀와서 은혜 받았다라고 아주 특이한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치과 선생님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두통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앓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건강하게 보이고 아무렇지 아프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꾀병으로만 그냥 사람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는데 이 고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픔이라고 그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치료해 주었는데 그냥 의사 앞에서 펑펑 그냥 울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공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들어주기만 해도 상처가 이렇게 회복되고 났는데 들어줄 마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메말라가는 우리의 현대인의 자화상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종일토록 노동에 시달리다가 피곤해 지쳐있는 몸으로 창문에 걸터앉아 졸음과 싸우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다가 죽은 노예 유두고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새롭게 살려주시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리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했고 유두고는 정말 다시 살아났습니다. 노예 생활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지쳐있는 고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3층까지 올라갔다가 창가에 걸터앉아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불쌍히 여겨주고 살려주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에게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우리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우리에게 보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중립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자비와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깊이 돌아보시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며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그 기쁨으로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